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46번째로 구원과 시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이제 해가 많이 길어져서 아침이면 이렇게 밝게 또 시작할 수 있고 하루가 길어졌어요. 좋은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의 그 삶은 날마다 변하고 또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분의 일은 감추어져 있고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든 고난들, 때로는 구원의 은혜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일괄적으로 또 끝까지 변함없이 지켜나가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변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일양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좇아서 우리도 삶에서 믿음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누가 참 일꾼인가, 어떤 사람이 좋은 믿음인가, 좋은 환경에서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조금만 힘들어지면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먼저 된 자들은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서 있는 모습, 가정에 어려움이 당했을 때 부모가 우왕좌왕하고 부모가 마음에 흔들림이 많고 가정이 요동치면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모는 자리를 지켜줄 때 든든하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끝까지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구원과 시련을 만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44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마스길은 교훈적인 교훈의 노래예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 또 리더의 권위를 도전하면서 불평하였던 자들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고라는 또 그의 많은 250명의 리더들이 한꺼번에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살아남은 고라 자손에서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무슨 일이 되어서도 떠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을 거의 유언적으로 남기다시피 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 앞에 붙어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구원해 준 것만이 아니라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을 향하자라고 그렇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편 44편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시련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해되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먼저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조상들로부터 전해준 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오늘도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감사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나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하여 주는 것, 부모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믿음의 계승입니다. 믿음이 전달되는 것 주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이방의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정착하고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싸우심으로 강한 성과 강한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같은 그들을 들어서 그 큰 성들과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곳에 세워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심지 않은 열매들을 거두고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집들, 성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기뻐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섬겼어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왕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강한 믿음, 감사가 자신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감격이고 은혜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입술을 벌려 찬양합니다. 8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그래요. 은혜를 입으면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무엇을 종일 자랑하려고 하는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자고 일어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숨쉬고 있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때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많은 인생의 시련이 다가오고 먹구름이 다가올 때 있어요. 이렇게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고난과 역경들이 우리에게 몰아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후에 시련도 다가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눈만 뜨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어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마 전쟁에 패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나가셔야 승리를 하는데 그들이 가서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대적을 몰아치고 승리하고 깃발을 꽂고 성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군들 앞에서 뒤돌아서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패전이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오히려 우리가 적군들을 탈취하는 것 대신에 적들이 우리의 성과 또 양식들과 동물들을 전부 다 탈취해 나가는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영광 대신에 치욕이죠. 조롱으로 욕을 먹게 되었어요.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헐값으로 그냥 이방인에게 팔아 넘긴 것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팔려간다고 주님에게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이 팔아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 말이잖아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이제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했는데 그들에게 닥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자기들만이 아니라 이웃들까지 전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적에게 백성을 파시고 열방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고 종일 능욕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이유인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인생에는 때로 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자녀들을 돌아가면서 경건하게 그렇게 하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몰아치는 환난 인하여서 재산도 자녀도 몸도 다 가정도 깨어지게 되어버리는 그런 참담함, 그와 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큰 재난을 당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괴로워함 같이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환경을 뛰어넘어서 답답합니다. 믿음이 잘못되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앞뒤가 꽉 막히고 오히려 사방이 둘러서서 나를 위협하고 조롱과 멸시로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힘든 그런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 욥만 그랬던가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꿈을 꾸고 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다지 크게 그렇게 팔릴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형제들의 그 시기로 인하여서 내어서 종으로 팔리게 되고 또 열심히 하였더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청년의 때 정욕을 멀리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감옥까지 가게 되고 그 감옥에서 죄인의 그 짐을 지고 그가 살아가게 되잖아요. 잘했는데 선을 행했는데 양심껏 했는데 오히려 죄인으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갇히게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꼭 공의로운 것만 갚아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단을 하게 돼요. 주님, 도대체 내가 돌아보니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는다. 주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님 우리를 팔아내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도 성도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숨긴 죄가 있다면 분명히 회개를 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분명히 지금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양심상 신앙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또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그 믿음들을 가지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속 다 꺼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주세요. 비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이보다 더 큰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후손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어요. 22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제는 모욕과 멸시를 떠나서 그 희생까지, 죽음에까지 넘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벌써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환난과 또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성도는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옥중의 성도들까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 고라 자손들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그들의 고백, 곧 그리스도가 짐을 담당하신 거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바로 죽음에까지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해함도 없이 의로운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았고, 그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신앙을 그가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것이 없다. 비록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사방이 공고하게 가로막히고 위험이 찾아오고 가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심지어 36절에 바로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고라 자손의 이 시편 44편의 22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였어요. 구원 이후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그들은 이겨내면서 잘못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내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을 뛰어넘습니다. 그의 확신을 보세요. 3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오늘 우리 신앙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지금 목숨이 위험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내일이 답답하면 오늘 내 삶을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지, 또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것은 영적인 세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누가 위협을 하든지 어떤 것을 보장하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나 그 어떤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 어느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고라 자손의 그 억울함과 인생의 시련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져서 이 놀라운 로마서 8장의 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의 사랑은 비단길 같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시밭길 같고 때로는 생명을 내어놓는 길 같이 되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아무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이 생명의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한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당하는 시련이 있거든,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이 있거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고라자손이 그들에게 교훈으로 자손들에게 남긴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긴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라 자손의 그 후손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어떤 일들이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에 위기가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이 사실은 분명하게 어느 것도 흔들지 못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시련을 통과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